예,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시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실행에 통해서 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제 죄라고만 생각합니다. 살인죄를 지으면 살인한 행위가 나타나서 사람이 죽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개념은 그 이전부터 죄의 개념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 삶을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해서 드러나는 그 죄로부터 이 땅에서 이제 처벌을 받는 형사적인 국가에서 말하는 감옥에 가는 것 아니어도 이 땅에 죄를 짓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값을 받았다.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펄이 아니라 질병이 들었거나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까지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눈으로 보는 이런 것을 이제 죄의 시작과 죄의 결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전에 있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삶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서 그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것이 이 죄의 이 범죄함과 그것에 대한 처벌의 그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또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데까지만이 이제 죄의 시작과 끝이지, 그 넘어가면 죽으면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벌써 이렇게 죄가 시작되고, 또 그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면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애써 이렇게 외면하고 또 그 죄를 이렇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마음껏 죄를 짓고, 또 죽음 이후에도,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개념이 이제 성경의 개념이 이 형사법에도, 우리가 이제 이 나라에 있는 이런 법에도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것이죠. 법 철학에도 이 기독교 국가에, 또 이 근대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 형사법이 이제 발전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범행을 정하는 것 전부터 이제 죄의 시작을 되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이야기할 때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고의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형사법이 마음을 처벌하지 않죠.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살인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이 고의가 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고의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어서 사람이 죽어야만이 살인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형사법에도. 근데 만약에 고의가 없다, 그 마음에 죽일 의사가 없다, 그러면 이제 형사법에서는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죄로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 사상에 의한 어떤, 성경에 의한 어떤 현대 사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긴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처벌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죄를 처벌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또한 그 심판이 육신의 것으로부터 육신이 죽고 나서까지도 이제 영원토록 그것에 대한 처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우리도 시작하지만 처벌은 이제 실제로 행위를 사람을 이제 죽이는, 예를 들면 살인죄에서 그런 행위가 드러날 때부터 이제 그것을 죄의 규정을 하고, 또한 이제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인범이 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공소가 치여되죠. 그러니까 처벌을 안 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 법의 논리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죽어서 나서도 죽음 이후에서도 그 심판이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다, 간음죄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서 이제 이 21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 특히 이제 10계명에 살인하는 죄와 간음하지 말라는 죄가 있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 죄의 대가 있다. 그럴 때 이 가짐하지 말라는 것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이 간음이 일어나는 그것이 간음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리거나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처벌하신다라고, 그 마음을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마음에 이 간음죄의 이 구성 요건이 음욕을 품고 보는 것조차도, 음욕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의 그 행위 자체가 벌써 이미 간음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을 때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그 마음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그것이 뭐냐면 이 심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는지를 깨달아야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또 내가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래서 뭐냐면 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실족하는 것, 눈으로 범죄하는 것은 사실은 범죄라고 할 수 없죠. 눈으로 어떤 미워하거나 눈으로 보는 것, 이것들이 죄가 될 리가 없잖아요. 눈으로 봤다고 해서 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고 그 눈의 행위가 그 모든 그 육신이 지옥에서 영원히 던져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범죄한 눈을 빼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눈이 자꾸 범죄를 하면 내가 결국은 내 육신이 자꾸도 아니죠. 내 눈이 범죄를 하면 나는 지옥에 간다는, 내 모든 육체가 지옥에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 죄에서, 비록 나의 가장 육체 중에 귀하고 또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 눈을 빼어버리고 내 몸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정교하게 보호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눈동자가 1초에 몇천 번 이렇게 눈동자 이 조리개가 움직인다 그래요. 여러분, 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뭐냐면 말할 수 없이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 순식간에 또 눈과 눈꺼풀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뭐 눈에 비 오는 날 눈 속에 물 안 들어가잖아요. 비 오는 날 오늘도 비가 오지만 비 온다고 해서 내 눈에 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눈이 정확하게 자기를 보호합니다. 나를 이제 알아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눈이 내 육신이 눈을 보호하자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범죄했을 때는 그것을 뽑아 버리고 나머지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눈 하나 보호하자고 내가 그냥 내 몸 전체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견디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는 겁니다.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 내가 너 믿는 천국에 가느니 지옥에 가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쉽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지옥이 무섭고 두려운 곳이라고 하는 것,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꿈에라도 가기 싫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탈북한 사람이. 나는 죽으면 내 시체를 바다에 뿌리지 마라. 땅에다가 나무 밑에 뿌리에 뿌려라. 혹시라도 내가 바다에 뿌려서 조류에 흘려서 이렇게 북쪽으로 내 뼈가 넘어갈까봐 나는 그것이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이 지옥에 대한 어떤 우리 모습이는 거죠. 혹여라도 내 일부가 그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는 내가 그곳에 가야 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것,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렇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보지 않았을 거다. 알지 못하실 거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거다. 또 지옥 형벌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작은 거라도 이 죄의 두려움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오른손을 찍어 버리라.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하여튼 내 생각하고 다르게 오른손이 범죄하는 경우가 있거나 눈이 내 뜻대로 따로 하는 거가 있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눈은 자동적으로 죄를 따라서 내 마음에 있던 것처럼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그리고 어른들도 그런 요즘에 핸드폰 중독이라 그러는데 일어나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동적으로 핸드폰 먼저 보고 그냥 생각하기 전부터 이렇게 눈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이게 내가 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곳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막 이렇게 술집에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내가 이제 술집에 가지 않아야겠다고 결단했는데 이 말에 타자마자 말이 알아서 술집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목을 잘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손에 대한 것들이 참 저는 읽다가 이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666에 대한 이제 계시록에 있잖아요. 손이나 이마에 이제 표를 받는다.
이 손의 표를, 오른손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죄를 범한 거라면 손을 자르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겠구나. 범죄하면 그것을 잘라야 된다. 표를, 그렇잖아요. 표를 받은 자는 이 우상 숭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표를 받은 것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간다 그러면 그 팔을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 그때는 그러지 않겠죠. 그때는 뭐 표를 받으면 당연히 그냥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받는 거니까 내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받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 오른손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는 팔을 자르고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31절에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성소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모세는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여자하고 살 수 없겠다 생각하면 아내에게 이혼 종서를 주어서 이혼해라. 그리고 그 아내는 이혼 종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이혼할 수 있고 재혼할 수 있고 또 이 남자도 또 다른 여자랑 이렇게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뭐냐면 그것은 너희가 범죄함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깰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은 뭐냐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약속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마음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혼식을 하고 살면 그때부터 결혼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성서를 쓰거나 쓰지 않거나 그것이 상관없이 약속 안에 매여 있는 거죠. 그 약속의 정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유 없이 이혼 정서를 쓰거나 이혼하면 아내를 범죄하게, 간음하게 하는 거다. 그죠?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통간해야 간음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간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법률적으로 뭐 통간하고 해야 이렇게 간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간음이라는 말이 약속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그 마음속에 결혼하려고 하는 그 약속의 파기가 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우상숭배를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간음이란 말은 약속의 파기입니다. 그래서 뭐 법에도 이제 뭐 그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범하지 않아도 뭐 다른 뭐 회사에 있는 동료로 이렇게 뭐 그런 관계를 자주 이렇게 메일을 자주 받거나 친하거나 이런 부부 상황 안에 있는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도 뭐냐면 이혼 사유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를 줘야 된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나오는 거가 뭐냐면 그 마음의 약속을 깨는 거다는 거죠. 부부 간에는 성실한 의무, 서로가 맺혀져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 약속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약속을 어기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음행을 하면 결혼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쓰고 이혼하는 것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음행한 자, 유책 배우자,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뭐냐면 면책이 되니까.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이 상대편이 결혼의 약속을 위반해서 음행했어. 그러면 뭐냐면 벌써 그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주는 그 약속의 파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물론 그 음행한 그 배우자는 간음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지 않고 그냥 종이로 이혼 정서를 썼다고 해서 그 약속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깨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 이제
약속의 대상자가 없어지는 경우, 이러면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제 아내가 죽었다. 그럼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은 뭐냐면 그 육신이 있는 데까지만 약속의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육신이 있는 데까지만 약속이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결혼의 언약이 유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유효한 동안에 계약을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도 간음죄에 대한 심판은 죽고 나서도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에게 이혼 성서를 써주면 그것은 약속의 파기이기 때문에 간음한 죄가 되고, 또 그 파기된 간음한 이유 없이 그냥 약속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파기되었는데 이 여자는 이 약속을 파기한 적이 없어요. 상대편 이제 전 남편이 파기를 했는데 그 다른 남자가 결혼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여인과 결혼하면 그 남자도 간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개념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이 약속을 어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육신의 유효기간, 결혼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육체가 있는 동안이 아니라 그 넘어서 영원한 구간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동안에 간음하면 내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육신의 범에서 있는 이 육신이 있는 동안의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행위 이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영원까지의 어떤 심판의 그 과정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죄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죄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이 모든 죄가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또 그것이 영원한 심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마음에서부터도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대부분은 회개를 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으로 행한 일, 내가 육신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범죄한 그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마음도 이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야 되고, 그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이 육신이 끝나서도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 심판의 두려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를 떠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마음에서부터 범죄하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죄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먹은 이 죄가 영원히 아버지의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죄의 두려움 아래서 죄에서 깨닫고 죄를 떠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삼창